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을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들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85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는, 예배 때 찬양하는 그런 노래인데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그런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고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놀랍게도 그의 자손들이 고라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모두, 그의 일족이 모두 멸망을 당할 때 그의 자손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성전의 일, 찬양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고라 자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있고 또 찬양과 시편을 이끌었던, 다윗 시대의 찬양대를 이끌었던 헤만이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거역하는 그 길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자들은 주님이 구원하시고 그 은혜가 대대에 이른다는 것을 고라의 자손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2절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오늘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한 그 끝에서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의 500주년을 맞이했는데 종교개혁을 이끌어낸 종교개혁을 쓰임을 받은 루터도 또 같은 고백을 했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루터가 하나님께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심령을 갖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는데 그 끝에는 결국은 은혜밖에 없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도원에서 사는 수도사의 삶을 살았던 루터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을까요? 삶을 하루에 1시간씩 3번 기도하고 밭일하고 또 책을 필사하고 그런 일로 삶을 살아갔는데, 그런데도 그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주님께 머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만 그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그 몸부림 속에서 그 끝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우리를 향한 분노를 거두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또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도 주님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또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역사하심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비밀이,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전도가 되지 않죠. 전도는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거기에 붙들릴 때만이 우리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삶 가운데 제일 먼저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아동 발달 심리학에 보면 아이들이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심성의 하나가 분노와 공격성이라고 하죠. 이것이 사실은 주님에게서 온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서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분노하시는 주님의 분노를 보는 거죠. 인애와 자비를 가진 주님이시지만 불의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 무서운 힘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님 앞에 떨고 나아가지 못하고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진노와 연결되어 있는 그 진노를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 심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그 분노를 거두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와 진노를 거두시고 인애와 자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늘 주님의 인애를 구하지만,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6절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죠.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새벽 제단에서 새로 찾아오시는, 오늘의 시간을 여시는, 오늘의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새로운 주님을 만남으로 삶이 새로워지는 그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주님을 기뻐하는 그 심령을 우리 가운데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심령이 회복되면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는 겁니다. 사는 것이 즐겁고 삶이 즐거운 거죠. 그것이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의 생명에 붙들린 자들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계속 기뻐하라고. 기뻐할 수가 없는데, 기뻐할 상태가 아닌데 기뻐해야 될 것 같은, 그런데 우리 생명이 회복되면 생명의 본질이 기쁨이라는 거죠. 기뻐한다는 겁니다. 사는 게 즐겁고 축복이고 선물이 된다는 거죠. 어저께 우리 교회 구홍서 집사님, 구재인 집사님 댁에 신방을 했는데, 구홍서 집사님이 3주 전에 암 수술을 하셨어요. 폐암 수술을 하셨는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공개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우리 교회에 말씀 중보 기도 요청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수술이 아주 잘 돼서 또 이렇게 회복이 잘 되고, 그래서 어저께 처음 수술 이후 찾아뵀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지셔서 식사도 잘 하시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신이 어제 이만한 책을 선물로 주셨는데 15년 동안 우리 DLI에서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섬기셨죠. 그 한국 향가를 영어로 번역하셨는데 책이 이만한 책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 책을 15년 동안 번역하셨대요. 대단하시죠? 당신이 그러시는 거예요. 고집도 세고
고독을 즐기셨다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지 않고 매일 방에 틀어박히셔서 그 향가를, 신라의 향가를 영어로 계속 영역하는 그 일을 이제 해오신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수술이 회복되면서 너무 교회가 그립고 사람들이 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오고 싶은데 무리하지 마시고 한두 주 더 쉬었다 오시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그렇게 교회가 그립고 사람이 그리운데 당신 평생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모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사람이 깊이 삶이 연합하고 그 기쁨과 생명을 추구하는 그런 추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 기쁨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 기쁨이 나의 본질이 되는 그런 것이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뜻이겠죠.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인자하심은 헤세드란 말인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주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하나죠. 주님의 인자하심, 참아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런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으로 들을 테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좀 먼저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죠.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라는 뜻은 주님의 말씀을 듣겠는데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나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성도의 연합, 생명의 연합, 마음을 한데 합하는 그 뜻을 이루기를 주님이 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하지만 주님을 사실은 모르죠. 하도 주님의 뜻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아는 것 같은 거죠. 주님은 그냥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생명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야지만 주님을 아는, 이 성서에 나오는 야다라고 하는 거죠. 몸으로 아는 겁니다. 몸으로 아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삶의 깨달음이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아이를 키울 때, 잠깐 한국에서 이제 살 때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 큰애가 어릴 때 이제 그 요로 감염을 앓고 한 6년 치료를 받았는데 기적적인 그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행한 하나님의 그 기적이 저희 집사람에게는 하나님 베푸지 않으셨는데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 큰애를 키우는데 큰애가 그래서 어렸을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심리치료도 오래 받고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훌륭히 잘 극복해내고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굉장한 이런 집중력 장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엄마가 정말 눈물로 걔를 붙들고 하루에 한 5시간씩 이렇게 숙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아이들 같으면 한 30분, 1시간이면 할 수 있는 걸 얘는 4-5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엄마가 계속 그렇게 공부로 눈물로 기도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근데 큰애가 한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쯤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애가 그날 한국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초등학생들도. 한 2주 정도 시험이 다가왔는데 앞으로 애가 어느 날 오더니 이제는 그 공부를 엄마랑 하지 않고 자기 혼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때가 오더라고요.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자기 주도형 학습을 애가 시작하는구나. 이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그때가 왔구나. 이제 이런 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애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놀고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니까 믿어야죠. 믿고서 기다리는 거죠. 너 진짜 공부하고 있니? 하고 물어보고 싶지만 의심하면 안 되니까 계속 믿음으로 애가 공부를 하고 있겠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겠지. 근데 애가 시험 하루 전으로 다가왔는데 완전히 흥분 상태예요. 아빠, 나 이번에 시험을 잘 보면 그러면
아빠 나한테 무슨 선물을 해줄 거냐고. 그래서 너가 이렇게 혼자서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보면 당연히 선물을 해줘야지. 시험을 봤습니다. 과학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보자마자 애가 더 흥분됐어요. 그래서 아빠, 내가 100점 맞으면 아빠 나한테 선물을 주겠냐고. 그 100점 맞으면 당연히 선물을 주지. 그러니까 애가 약간 이렇게 쭈삣쭈삣하더니 혹시 하나나 두 개 틀려도 선물을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 틀려도 선물을 준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애가 64점을 맞았습니다. 100점 만점에. 학교에 24명이 한 반 클래스인데 평균이 94점이에요. 절반 이상이 만점을 맞고, 얘가 어떻게 64점을 맞을까? 얘가 기가 풀이 푹 죽었어요. 풀이 죽은 건 64점을 맞았기 때문이 아니라 선물을 못 갖게 됐기 때문이죠. 애하고 얘기를 하는데 애가 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점 맞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100점을 맞았다는 의미는 시험이라는 건 네가 뭘 모르는가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건데, 너가 100점을 맞았다는 이야기는 그 시험을 볼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라고. 아무 무익한 시험을 본 거다. 너가 많이 틀렸던 적게 틀렸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모르는 걸 알게 된 게 감사한 일이고, 그걸 잘 공부하면 그러면 시험을 못 볼수록 유익이 더 큰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애가 심령이 회복돼서 얼굴도 좋아지고 기쁨이 있는 거죠. 제가 말하면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이 있을까? 내가 잘하던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런 훌륭한 아버지가 됐구나 이렇게. 그렇게 애를 재우고서 저녁에 한 11시쯤 됐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12시가 돼도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죠. 열이 받아서. 얼굴이 화끈화끈 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 보문천을 혼자 산책을 하는데 왜 열이 받았을까? 열이 받은 거죠. 뭔가 기분이 안 좋고 열이 받아 있는 거죠. 도대체 얘는 학교에서 뭘 할까? 얘는 왜 이럴까? 그냥 학교를 다니는 애 절반이 수업만 들어도 만점을 받는 시험을 얘는 왜 64점을 맞을까? 왜 이렇게 단순한 숙제가 이렇게 힘들까? 뭐 복잡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근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 깊은 곳에는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공부는 잘해야 되는데 얘가 왜 공부를 못하지? 하는 게 몸에 깊이 녹아 있는 거죠.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머리로는 다 안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뭐가 정답이고 뭐가 좋은 건지. 그런데 문제는 몸으로 모른다는 거죠. 몸으로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영국에서 공부할 때 한 목사님이 공부하다 한국에 들어갔는데 딸 아들인데 큰애는 고등학생이고 둘째는 중학생이었어요. 남자애는. 여자들은 대개 이제 심령이 훨씬 강하죠, 남자들보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도 어려움 속에서 잘 견디고 이겨냈는데 둘째가 한국의 그런 폭력적인 그런 문화를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대안학교에 갔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안 돼서 다시 그런 선교사들이 다니는 독일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보내는 그런 아픔을 받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도 안 지르는 그런 학교에서 다니다가 애들이 막 때리고 막 이러니까 애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애한테 들었던 이제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다니다 대안학교를 갔는데 어떻느냐고 물어보니까 대안학교의 선생님들은 고등학교의 일반 선생님들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은, 완전히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하지만 그 삶이 똑같은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가는 길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는 레위 사람이고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회복시키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화평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을 합하고 너희 삶 가운데 삶의 연합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그러면 주님을 결코 알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할 그 비밀이 우리의 삶의 연합에 있음을, 공동체에 있음을 다시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겁니다. 살아서 반드시 꼭 주님을 경험하여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모든 것에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라, 이런 뜻입니다.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다.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와 함께 같이 영원히 이 땅에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삶의 연합을 이루어내면 그럼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인애는 위에 나오는 인자하심과 사실 같은 헤세드인데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핵심적인 성품인 그 헤세드와 진리라고 하는 건 에메트라고 하는데,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 때 성실하심으로도 해석이 많이 되죠. 진실, 정직, 이런 게 다 에메트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체덱이라는 말인데 이 의도 아주 핵심적인 주님의 성품이시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화평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샬롬이죠. 샬롬, 사람들의 그 화평한 평화와 주님의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의로움이 임하면 그러면 화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화평이 그 의 가운데 함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런 문학적인 표현인데, 은혜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주님의 그 어우러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성품이 이 땅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너그러워지고 다 용서하는데, 그런데 주님의 뜻과 의로움은 지켜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고 법이 없어야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모든 것을 용납하면 그런 정의가 무너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정의로움이 더 주님 안에 쓴다는 거죠. 그런 이걸 말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11절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정의와 진실함이 있다는 거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땅과 하늘에 주님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진다는 거죠. 그 뜻 가운데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왕된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권세가 임하기를, 주님이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죠. 어제 그저께 표현이었나요? 그 34편에 주님을 맛보아할지어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나눴는데, 새벽에 주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맛을 보는 거죠. 그 맛을 보면 그러면 그것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보다 좋은 건 없는 거죠. 그 맛을 봐야 되는, 이 시편의 기자는 그 맛을 본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 주님의 통치가 임하시면 주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 생명력이 강해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축복의 소산을, 그 산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똑같이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데, 그런데 그 땅의 산물이 넘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안에 무언가 알 수 없는 풍요로움과 그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런 느낌을 아실 거예요. 알 수 없는 은혜가 함께 임해서 사업이 흥황하는 거죠. 손해도 있고 도둑도 맞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결국에는 잘 되는 겁니다. 뭔가 계속 이게 풍성하고 뻗어가는 거죠. 어려울 때는 아끼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데 자꾸 이렇게 쭈그러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부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시는 거죠.
사업하는 분들이 무슨 뭐 풍수 보고 사주 보고 뭐 그런 거 엄청나게 합니다. 다 아시는 거죠. 뭔가 그 주님을 모르는 분들도 알 수 없는 그런 영의 움직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생명과 축복이 이 소산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의가 주 앞에서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앞에 앞서가면서 주의 길을 닦는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의로움을 이루어내는, 또 그것과 협력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뜻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뭐가 정확히 앞이냐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 뜻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에게 우리의 뜻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을 돌리시며 우리의 삶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주님의 길을 가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형통의 길이고 이것이 복된 길이죠. 그 길에서 벗어나서 삶이 허망하고 허무하고 힘들고 애를 쓰는데 되는 일이 없고, 그 일을 이루면 너무 많은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허탈하고, 이런 그런 삶이 아니라 삶이 쉽고 그 길을 뻗어가고 그 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주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화평을 이루라. 화평을 이루라. 우리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것을 살아서 보는 그 일이 반드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삶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의 대단에 나오는 동안, 주님, 우리의 삶이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결코 소멸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축복의 길에 서 있사오니 늘 좋은 것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의 비밀이 공동체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연합을 이루며 마음을 합하며 그 가운데 놀라운 풍요와 부요의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그 숨겨진 보물을 놓치지 않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조물들이, 주의 자녀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세월을 아껴주시고 주님의 영광된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남김없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신 주님의 뜻처럼 우리가 주님께 담대하게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일들이 오늘 이 새벽에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벽 제단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